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2월 25일이고 수요일이자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오늘 종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번 시국과 관련해서 뭐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들었지만 뭐 기억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 이 세상에서 이건 전 지구적 상황이에요. 자, 서방에 현재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G7의 주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게 뭐 가톨릭 포함, 천주교 포함이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층의 신도가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체류하던 시절에도 아마 미국의 대도시 서구권 웬만한 데 가면 처치 스트리트, 예, 우리말로 하자면 교회길이라는 지명이 항상 있어요. 거기 교회가 모여 있거든요, 종파별로. 제가 그때 있을 때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하고 그 라켓볼이라고 그 스쿼시랑 비슷한 게 있습니다. 벽 보고 치는 거 서로 간에. 예, 공 탄력이 좀 다르고 규칙도 살짝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라켓볼을 즐겨 쳤는데 그분 이야기를 가끔 들을 일이 있죠. 교회가 다 텅텅 비었다. 건물은 오래된 건물 있고 교회 건물 여러 개가 있는데 자기하고 자기 부인도 목사였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돌면서 한다. 예. 목사가 부족하고 신도들은 옛날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게 문제고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데 좀 봉착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신도 수가 늘지 않는다. 또 불교라는 강력한 또 세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지 않는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더 이제 조바심이 났고 소위 동양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늦여름에 한더위. 지금 세상의 변화랑 똑같아요. 예,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윤석열 씨는 바로 하는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끝물이거든요. 강력하죠. 그렇지만 좀 있으면 찬바람과 칼을 맞게 될 것입니다. 가을에 금기운에 의해서. 종교도 그래요. 그들이 과연 우리의 마음을 안식시켜주고 있느냐? 세상에 힘든 자의 편에 서 있느냐? 그들이 종교가 탄생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불교가 그랬고 기독교가 그랬던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 있었느냐? 정의의 이름으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고 있느냐? 아니죠. 예. 자, 세상이 그 틀을 잃어버리고 허우적거릴 때 약한 자의 편에 서주느냐? 약한 자의 편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편이죠. 지배자의 편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주고 있느냐? 의심이 들죠. 요번에 이 내란 사건은 그걸 극명하게 보여줘요. 절대 종교계에서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야 돼요. 자, 가톨릭의 신부든 불교의 중이든 교회의 목사든 그들은 생산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살아요. 누가? 중생들이, 신도들이 그들의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소질도 있고 똑똑하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 걸 깨우쳐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히 해주고 우리가 앞으로 살 세상이, 우리 자손이 대대로 살 세상이 정의로운 속에서 하늘의 뜻에 따른 세상이 될 수 있게 몸소 앞서서 나서주시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부든 목사든 중이든. 그러면 이런 시국에 나라의 기본 틀이 흔들리는 이런 세상에서, 상황에서 제일 전면에 나서야죠. 그런 종교인들이 안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성탄절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짤막하게나마. 자,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이 계기가 됐던 것은 대전에 있는 한 신부가 미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속으로. 이 사람은 밥값은 할 줄 아는구나. 밥값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자, 12월 9일 날 MBC에 나왔더라고요. 대전 대흥동 성당이고 이 사람 여기에 제가 가톨릭 천주교의 시스템을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전뿐인지 아니면 딴 데 있다가 뭐 특별 행사가 있어서 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청중에 보니까 사제가 100, 일반 신도가 1000이라고 그래요. 사제가 100이나 모인 행사면은 뭔가 뭐 일요일마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 미사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중요한 그건 아니고요. 김용태 마테오 신부라는 사람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요한계시록을 언급을 하면서 하늘에 용이 땅으로 떨어졌다 하는데 떨어진 곳이 용산이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이무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무기.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저 내란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이 내란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틀을 깼어요. 예, 헌법기관들을 다 깼어요. 예, 그것은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교회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나 절이나 천주교 성당은 뭐냐면은 우리 양심과 표현의 자유 속에 있어요. 물론 종교의 자유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헌법기관 손상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이것은 소위 말하는 내가 보수든 진보든 아니면 보수가 진보가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되든 아니면 보수와 진보의 정의가 바뀌게 되든지 간에 그런 약속의 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틀을 깨버렸잖아요. 무엇보다는 나서서 그 일을 하게 전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밥을 먹여줘서 그 일만 하라는 목사, 신부는 최전선에 나서야죠. 예, 그래도 이 사람은 밥값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1, 2, 3, 12, 3 내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인용을 하지 않는데 내용에 보면 사전까지 찾아봤습니다. 일단 용산에 떨어진 용을 이무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용산이 그 용용자거든요. 사전을 찾아봤다 그러면서 경상북도 사투리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랄 발광을 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 밥값을 했다고 봅니다. 신부라는 지위에 있잖아요. 평생 이런 상황이 부닥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안정시켜주고 뭐가 옳고 그런지를 명확히 선을 그어주기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잖아요. 중이든 목사든 이 정도 이야기는 해줘야죠. 시국에서. 근데 이런 걸 뉴스를 탄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봅니다. 다른 많은 종교인들이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도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이런 순간이 바로 뭐냐. 우리 대중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들의 고객이잖아요. 스폰서예요. 여기서 우리의 선입견들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슬픈 이야기지만 그들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종교는 우리의 지배자가 아니고 특히 우리같이 영성이 풍부한 국민들은 전 국민이 다 그런 말 쓰잖아요. 천벌 받을 놈이라고. 하늘은 무서워해야 된다고. 예, 우리는 모든 종교를 포용해요. 그래서 갈라치기 하지 않아요. 버리면 끝이에요. 그런 위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자, 저때 지난번에 소개시켰던 내용인데 일본이 좀 전에 어떤 이 신부가 한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야기를 해요. 현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현장에. 안전한 성당내가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천주교인이다. 그렇지만 종교를 떠나서 하늘 무서울 줄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좀 전에 표현된 지랄 발광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후 내모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멋진 노래까지 한 곡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돈으로 어렵게 밥 먹고 사는 사람일 거예요. 남들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 종교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사진이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여의도에 몇 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 앞이 거의 확실합니다. 뒤에 오른쪽에 불빛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워싱턴 포스트 사진인데 12월 4일 새벽이에요. 계엄령 발동하고 이게 지금 번호판으로 봐서는 다른 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공수여단 1특전여단이라고 지금 이제 기억하는데 틀릴 수 있습니다. 거기 차량이에요. 그게 진입하자 여기 젊은이로 보이는 한 사람이 이 사진 전에 동영상을 보면 막아섭니다. 그래서 일단 차가 멈춰요. 그러다가 다시 밀어요. 살살살살살. 그러자 이 사람이 차를 같이 붙잡고 밀게 됩니다. 그걸 본 주위에서 달려들어요. 이거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계엄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쓴 걸 봤습니다.
무서웠지만 본능적으로 나갔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봤으는. 그게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하늘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종교인인지 비종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어떨 때는 불교, 어떨 때는 가톨릭, 어떨 때는 개신교로 표출될 따름이에요. 자, 극한 상황이었으면 이 한 명 정도 밀어버리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군인이?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3명이 더 달라들었어요. 이러면 힘들죠. 만약 우리나라에 지금 석가모니가 태어나고 제2의 예수가 태어난다. 이런 상황에 던져진다. 그런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다. 청천벽력 같은 이 세상에서 상상하기 어려웠던 계엄령 선포라는 건이 발생한다. 내란이죠. 그걸 자동으로 와서 막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석가모니, 이 땅에 이 석가모니와 예수가 태어난다면 그들이 할 행동이 이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난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서 귀감이 되는 거고 저항의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 불교, 기독교 다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과연 기독교 단체 지금 봐서는 목소리가 없는데 아주 사소한 목소리만 나오고 신용하는 목소리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구글에다가 한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 단체가 뭐냐 이랬더니 AI가 대답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빨간 줄 끄은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 협의회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한기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기총 사이트를 가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군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좀 정신이 없어요. 어수선합니다. 그 제일 위에 제가 빨간 동그라미 친 내용이 뭐냐면 안 보이실 테니까 읽어드릴게요. 웃깁니다. 현 시국 상황에 대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의 입장, 한기총의 입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조국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조선일보나 국민의힘에서 가끔 보는 내용이에요. 조중동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이런 범죄자를 5년을 질질 끌었느냐? 그 사이에 많은 사고를 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조국이 어떤 상대적인 그런 걸 떠나서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만 범죄 사실이 발각이 되면은 법원의 판결이 나면은 저는 형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그게 정치인의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감옥을 안 간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인으로서 인생을 선택했을 때 오는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한국 개신교 가장 큰 단체가 보수적이라는 게 붙어 있긴 하더라고요. 예, 상당히 이상하다.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사진은 뭐냐면 12월 20일 날 롯데 호텔에서 한국 교회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해요. 12월 20일 금년입니다. 거기서 여기 있는 회장이 한 말이 있어요. 그걸 자, 거기는 이미 12월 20일이기 때문에 내란 사태는 12월 3일 날 발생한 거잖아요. 그 한가운데서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탄핵은 결정된 후에예요. 20일이니까. 자, 거기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이 조직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관심이 있잖아요. 그들 입장이잖아요. 거기 소속된 많은 교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표단체잖아요. 자, 이 사람이 대표회장이 정서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주요 내용을 따왔습니다. 예, 일단 위에 거 좀 읽어드릴게요. 한기총은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의 역사와 상징성을 지닌 대표적 기관으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뒤에도 제가 쭉 봤을 때 지금 도전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영 목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거와 맞춰서 이기에 수장을 오르는 사람이고 그다음부터 잘 나갔어요. 상징성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경쟁이 있을 때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역사와 상징성을 지닌 대표적 기관으로서 역사와 상징성 대표적? 예, 이거 불교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 비해서 불교도 완벽하지 절대 않습니다. 문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생기가 있어요. 거기는. 여기는 더 위험하다. 네. 교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당연히 대변하겠죠. 국가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해 왔다. 이상하죠. 세속화, 유물론, 무신론, 동성애 등. 즉 여기서 세속화? 이거 웃기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국류의 사람들을 유물론자, 즉 공산주의자로 칭한다. 이런 게 지금 크게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미국에 대한 친미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서 미국이 엄연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한덕수한테 제대로 하고 있으라고 하라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에도 미국은 지금 현 정부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어요.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그 부분하고도 연계가 돼 있다. 되게 깊이감이 얕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프로파간다성이다 정부에. 그게 한국 기독교의 대표단체의 회장이 하는 말이에요. 악한 시대에, 이걸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물론이라는 단어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무신론도 악한 시대에 들어요. 네, 저는 무신론자니까 저는 악한 사람이에요. 예, 이걸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 하는 거잖아요. 자르고 재단하고, 이거는 내 편, 이거는 너 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기독교계를 이끈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종교인이 할 소리입니까? 이 말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윤석열 편 들어줬다는 거예요. 윤석열에게 한국 기독교 총연맹에서 큰 역할을 하는 원로 목사들이 다 지지했잖아요. 다 큰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윤석열 당선에 큰 일익을 담당했고, 정권 유지의 일익을 담당했고, 지금도 일익을 담당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 집 주변에도 큰 교회들이 여러 있습니다. 제가 산보하는 길에도 큰 교회들이 여러 있습니다. 이번처럼 크리스마스 이브가 힘이 빠져 보이긴 처음이에요. 불꽃이 밝지 않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없거나 작아졌습니다. 신도들의 얼굴은 밝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발길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한 결정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교회 내부에 갈등이 있다. 이걸 느낍니다. 개혁주의적 신앙 고백의 토대를 두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 앞에 못된 사람들 다 세속화, 유물론, 무신론, 동성애 다 잘라낸 다음에 나는 개혁적으로 하겠다. 지금 윤석열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4대 개혁 방안 하겠다. 근데 본인은 기본적인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 무너뜨린다. 폭력으로. 어떻게 이 말이 일치가 될 수 있는지, 예,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 자, 이 보면 나오죠. 한기총이 국가의 안정과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수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이번에 파괴된 우리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도대체. 이런 걸로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헌금을 받아서 자기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조화와 모순이 얼마나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한덕수의 반발로 인해서 좀 길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고통이 더 많은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자, 이번 사태가 정리되면서 사라지게 될 게 윤석열과 행정부의 그 무리들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건 사회의 변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정서영 목사의 양력을 잠깐 보면은, 보면 22년에 제40대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되고, 그 다음 23년에 한국 기독교 한기총회 대표회장이 되고, 그 다음 민족 지도자 대상 종교 통합 부분을 받았고, 한반도 평화 메달에다가 쭉쭉쭉 돼서 지금, 그러다 최근에 재선됐어요. 메시지가 명확하죠. 예, 이빨이 딱 맞죠. 그가 뱉은 말하고 포함을 하면.
자,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계 내부에서 많은 반발이 있을 거라고 봐요. 많은 반발이.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동네 교회 목사들은, 네, 많은 사람들이 그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그 행사에서 다른 목사가 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소광석 목사인데, 여기 보면은 한국 교회가 위험에 빠질 때 연합기관이 한 목소리 내야 된다. 즉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큰 분란이 많다는 거예요. 분란의 원인은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가 누구를 대변하는 것인지, 한국 교회가 기득권을 대변하는 것이죠. 예. 그들이 종교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본 틀이 망가질 때 그 최전선에 나서지 않았어요. 아까 그 젊은이처럼 소형 전수차를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신도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계속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어주느냐, 이런 고민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오늘 정말 한기총 홈페이지 잘 가보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불교계를 한번 볼게요. 예, 불교 조계종. 한국에서 가장 큰 불교 종파는 대한불교 조계종이다. 말씀드린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느끼시면 돼요. 느끼시면. 양쪽의 대표자들이니까. 참고로 저희 할머니 쪽이 아주 초기 기독교 집안입니다. 예,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실 때까지, 친할머니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항상 같이 읽으셨고요. 그 외우실 정도 됐어요. 저한테 뭐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우리 할머니의 어떤 형제지간이나 그 사촌지간에 목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한테도 목사를 권유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의 이제 오촌 아재뻘이죠, 아저씨뻘인데 그 저희 할머니의 조카들이죠. 그러니까 그 경남 시골에 사셨는데 조그만 마을이고 뒤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인간 시대에 나올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동네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 사촌 두 형제밖에 없어요. 그 부부 4사람이서 일요일만 되면 양복을 입으시고 뒷동산에 그 교회로 가셔서 돌아가시면서 목사 역할을 하시고 예배를 받았어요. 그게 순수한 기독교인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할머니 집안이 분위기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색채에서 제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그 우리 할머니 쪽에 친척 누나들이 저를 데리고 크리스마스 때 교회도 가고, 어머니가 쥐어준 10원짜리도 헌금으로 내고 성탄절에 가서 뭐 빵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자, 이번에는 조계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 전에는 한기총의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자, 이것은 조계종 총무원장의 언급이에요. 현 상황이 좀 긴데 제가 현 상황을 언급하는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줄기 등불은 천년의 어둠을 한순간에 없애고 지혜의 참다움은 만년의 어리석음을 찰나에 제거합니다. 을사년, 이게 을사년이 내년이 을사년인데 왜 12월 24일 날 신년사가 나오느냐, 왜 크리스마스가 12월 24일이냐, 이브가. 이것은 뭐냐면 이때가 동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24일날 태어났다기보다는 과거에 많은 종교들이 동짓날에서 새해가 밝아오는 그 시점이 새로 이제 해가 기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태양을 숭배했던, 지구상 모든 생명의 근원이 태양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종교는 다 태양 종교입니다. 태양 신이를 모십니다. 그래서 옛날 설날이 전부 다 동지예요, 동지. 예, 그래서 불교에서도 12월 24일 날 신년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 을사년 신년 첫해 이렇게 되면 이제 25일이 첫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섣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섣달. 동짓달, 섣달이죠. 섣달이 1월달이라는 뜻인데, 섣달이라는 것이 뭡니까? 해가 섰다는 거예요.
해가 서는 날이라는 거예요. 일어서는 날이라고, 섣달. 그런데 발음하기가 좀 그러니까 섣달이 된 거예요. 일어섰다. 기본적으로 시어시였겠죠, 원래. 그래서 설날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선 날이에요. 근데 발음이 좀 애매하잖아요. 섣날 하면 그 설날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농경사회가 되면서 설날이 농사를 시작하는 봄의 시작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중국에서 설날을 우리의 구정, 지금 설날이라고 하죠. 옛날에 민속의 날이라고 했고, 그것을 춘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농경사회로 오면서 태양의 기준이 아니라 땅의 온도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설날이 옮겨간 거예요. 2월달로. 자, 을사년 신년 첫날에 떠오르는 밝은 해는 지난날의 모든 어리석음과 어둠을 일시에 없애고 세상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지난 한 해. 자, 이것도 당연히 내란 사건 이후입니다. 그게 이게 포함이 안 됐다면, 그게 종교 지도자가 그 일을 언급하지 못한다면, 그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 인류사에서, 인류 전체 지구적 인류사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런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자리에 올라 있다. 그것은 그 종교가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한기총처럼.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우리 공동체는 남북 분단 속에서 동서 그리고 상하와 좌우, 신구라는 분별심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임계치는 극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 분석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중생들이 돈을 모아줘서 멋진 대골 같은 절을 지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고민해달라고 해준 사람이잖아요. 넌 잘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말을 해줄 수 있어야죠, 종교 지도자가. 이유는 공동체 구성원이 동의하고 함께 가야 할 오름이라는 방향성이 아니라 진영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중첩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잘 해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늦여름이죠. 화의 기운이 웃자랐죠. 잘라내야 됐어. 정리해야 됐죠. 이제 버릴 건 버려야 됐어.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성과물을 챙겨야죠. 그리하여 한반도가 4분 오열되는 원인 제공에는 설사 평범한 감남언려라고 할지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있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금 실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계종 중종이 대종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조계종의 어르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보니까 세속 나이로 70살 이상, 출가한 지 45년 이상 정도 돼야지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고 돼 있고, 한 번 연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선임 중에, 될 사람 중에 성철이 있죠. 성철이 여기 대종사를 2번 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자, 그가 한 언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그 한시로 적은 부분도 있고 위에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제목은 뭐냐면은, 이것도 뭐 신년 버버죠. 보경호의 호수에 영산이 드리웠네. 예, 뭐가 보인다는 겁니다. 예. 뭐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영축산 아래 장밭들의 들판이죠. 보리싹은 찬바람에도 푸르고 보경호의 맑은 물에는 영축산의 모습이 드리웠도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눈보라가 쳐도 산천의 초목은 힘차게 솟아오를 봄 소식을 준비하도다. 예. 이분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흐름에 대해서. 예. 대중이 모여서 도량마다 삼동 결제를 하고 이 사가 화합하여 정진하니 화두가 타파되고 출격 장부가 배출되면 인재가 나와서 그 서늘한 기상은 화택에 불난 집에 뜨거운 불길을 식혀주고 대립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감로를 베풀어 주도다. 자, 제가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 현 시국 상황과 연결지어서 많은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사죠, 이사. 예, 뜻과 일을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자, 이걸로 하자, 저걸로 하자. 화두가 타파되고 출격 장부가 배출되며 참.
이런 위기 상황에 영웅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불난집. 이것은 이제 동양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여름에 더위가 좀 너무 심하게 됐다. 그걸 식혀야 된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가끔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배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시 연결되고 있어요. 자, 대립과 갈등으로, 우리의 잘못이지만 대립과 갈등으로 우리가 고통받을 때는 중생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자성 청정심으로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니 예토는 정토가 되고 모두에게 본래 청정하고 구족한 한 마음이 현전하니 열의 지혜 득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으며 온갖 재앙은 저절로 소멸하고 위기는 기회가 되며 모두가 한 몸임을 자각하게 되었도다. 이거라고 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며 모두가 한 몸임을 자각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불교, 기독교, 가톨릭 이야기 하지만 아까 그 젊은 여성이 현장에 나와서 한 이야기, 종교를 떠나서 하늘을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그게 모든 종교의 출발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동 찬바람에도 새봄을 준비하는 보리싹처럼 곳곳에서 찬란한 새봄을 준비하니 봄꽃 향기는 더욱 거득하고 꽃잎은 더욱 선명할 것이로다. 예, 희망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한시를 보면은 이걸 좀 더 격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좀 전에 점잖하게 이야기한 것이고, 여울에 바위 치는 물소리는 계곡이죠. 전쟁터 북소리 같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늘을 뒤덮은 물보라는 은산과 같네. 이게 은산은 여기서는 검은할 때 은입니다. 풍파가 한번 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울의 파도는 바람과 비를 함께 때리지만 바람과 비를 보통 동양학에서 언급할 때는 뭐 바람과 우레도 언급하죠. 비가 온다. 이것은 세상이 뒤섞인다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세 줄 반복하고 있어요. 홀로 서 있는 백로의 마음은 오히려 한가롭네. 이것은 위에 글과 앞에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드린 거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여러분들 중생들 자기가 다 제안을 한 겁니다. 위에서 다 모여서 우리가 뜻을 바로 세워야 되고 협동해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 것이며 거기에 보면은 이때까지 평범하게 그렇지 편한 세상이었으면 평범하게 살았을 사람들이 영웅으로 등장을 해서 이끌어주게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 홀로 서 있는 백로라는 것입니다. 잘 될 거니까 자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백로의 마음은 오히려 한가롭네. 예, 그래서 불교는 망가진 부분도 많지만 밑에 가서는 위에는 기둥은 살아있다. 썩지는 않았다. 그런데 개신교는 위에까지 썩은 것 같다. 동시에 그 썩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이 밑에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위에서 덮어 누르고 있다. 정권의 힘과 연계돼서. 그래서 이번 사안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 대종사가 한 이야기처럼 기독교는 큰 분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도 하부주가 많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오늘 가톨릭, 천주교, 개신교, 불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보면은 조계종 같은 경우도 불교도 종파가 10여 개가 되고 교회도 그런 게 자꾸 많아져서 그 한기총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단 신고하는 그런 그런 클릭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부 분란이 이미 심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분화될 것인가. 이미 이제 대학 같은 데를 가보면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과가 상당히 세분화됐었죠. 예를 들어서 기계학과면 충분할 텐데 기계 설계학과 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세분화됐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걸 요구하니까 분화되면서. 그게 동양에서 말하는 그 여름의 특징이죠. 가지가 계속 벌잖아요. 자, 그러다가 한 80년대, 90년대부터 통합하는 과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영어로 말하면 그 인터디스플리너리라고 그러고 우리 쪽에서 융합, 그 외에 다른 말을 또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인기를 얻어서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전체를 놓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가 통합된다는 그런 느낌이 이미 과학계에서는 생겼었거든요. 그런 것이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종교, 구체적 종교 내부에서 그렇고 종교 간에도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왜? 하늘은 하나거든요.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기독교하고 이슬람은 뿌리가 같아요. 그리고 그 뜻하는 바를 봤을 때는 하늘을 무서워하고 하늘의 뜻대로 순리대로 살자. 개개인의 행복을 되게 존중해 가면서 자연에 대한 우리의 도리를 다 하면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모든 종교가 다 일치하는 바예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옛날에 남긴 시를 봐도 다 그래요. 자연에 맞춰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생명의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 자,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종교들이 그런 어떤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 계속 갈라치기 한다는 것은 내가 갈라치면은 내 자리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부서가 하나 더 생기면은 장관 자리도 생기고 차관 자리도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 시위라는 게 자극이 없으면은 새로운 일이 전개가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동양학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순수과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지만 매료된 겁니다. 왜? 그걸로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부부가 금술이 너무 좋으면은 아기가 없다고. 갈등이 있어야지 새로운 필요가 생기고 내 마음속에 가진 나의 천성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뭔가를 하게 돼요. 생산품이 나와요. 그러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을 떠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물의 표면하고 공기하고 되게 이렇게 평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을 세심히 분자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은 물 분자들 안에서 엄청나게 운동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공기 분자들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오리가 물에 떠 있으면 평화로워 보이지만 밑에 발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평형이라는 거예요. 평형이라는 게 굳은 게 아니에요. 그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도 자극이 오거든요. 뭐라고? 그럼 그때 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물의 본질이 드러나고 공기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부부도 그래요. 티격태격하고 그래야지. 사랑할 때 사랑하고 부부싸움 할 때는 부부싸움하고 그래야지 애가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도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까? 이런 계기가 우리한테 왔다는 것은 하늘이 우리한테 준 선물입니다. 이 세상 누구한테도 아니고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개입할 수 있게 세상의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이게 보십시오.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20, 30대 젊은 여성이 시위 현장에서 그들의 그 야광봉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도 처음에 이걸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한테 되게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값도 싸지 않다고 해요. 자, 모양이 다른 것은 그들이 각각 다른 팬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대요. 근데 이 내란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현장에 이 젊은 여성들이 등장하면 새로운 세대로서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서로 손을 잡은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녀간으로 치자면은. 이런 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항상 서로 인터넷에서 양쪽 욕만 하는 거예요. BTS가 났다. 블랙핑크가 났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들이 손을 맞잡은 거예요. 이게 종교계에서 발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사단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런 대통합의 기회를 이들이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경험은 잊혀지지 않아요. 윤석열은 이미 졌어요. 이런 상황에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근데 종교계가 이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주하고 헌금 내서 멋진 집 삐까뻔쩍한 건축물 지어줘서 그 속에서 평생 이것만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도와줬건만 거리로 나선 20, 30대 여성인들이 보여주는 이 결단을 못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휘황찬란하고 고매한 말로 뭘 설명하든지 간에 우리는 복받은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